여러분, 연어와 가물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연어는 깊은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지? 민물로, 고향으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 민물과 바닷물 사이에서 한참 대기하다가 이제 적응하고선 민물로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위를 작게 만들려고. 왜요? 그만큼 알을 많이 품기 위해서. 그리고서 이제 그 알을 부화하고 난 다음에 이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지 못하고 그럴 때 어머니의 살코기를 의존해서 성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새끼들이 마음껏 자기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어미는 결국 뼈만 남게 되고 소리 없이 말하자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모성애를 설명해 주는 물고기라. 그래서 이 연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모성애 물고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물치는요? 가물치는 이제 알을 낳게 되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을 수 없으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화되어 나온 갓 그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천성적으로 이제 이를 깨닫고서 어미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가 아가미를 벌면서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미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미가 다시 눈을 뜨게 된다요. 눈을 뜨게 되면은 그때 새끼의 양이 10분의 1도 안 되게 준다는 겁니다. 네. 대부분 자신의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어미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물치를 두고 뭐라고 그래요? 효자 물고기라고 그런답니다. 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잘 나와 있으니까.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두 가지 역할이죠. 우리는 이야기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중요한 원리죠. 생명을 살리는 최선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자녀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 자녀로서는 부모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이 세월호 선체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매스컴에서도 그냥 뭐 이게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아, 저게 뭐길래 저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호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작은 생명을 살려내는 최선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노력들이 한 민족의 운명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 누구죠? 오늘 이 말씀은 모세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잘생긴 모세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 준수한 자라 그랬죠. 이 잘생긴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땅에서는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거죠. 바로 이 죽이라고 하는 이 당시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의 살인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죽이려는 계획,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멸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바로 왕의 명령에 반하여서 연어와 가물치처럼 말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운동이 오늘 말씀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 운동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지도자로 쓰임받은 모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모세를 살려내는 이 생명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아서 바로 앞장에 나오는 애굽왕의 살인 명령을 어긴 산파들이죠. 산파들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누구의 명을 어겼다고요? 왕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해서 여러분 이 아기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까지 어기면서 아기들을 살린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일단 먼저 이들의 신앙이 우선이었겠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더욱이 아기를 죽일 수 없었던 것과 함께 그 아기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없었어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다음 세대죠.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예요, 미래. 더욱이 이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살린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더 왕성했다고 말씀하면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 주세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도 이런 생명의 운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은 갈대 상자를 만든 모세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 히브리 이 산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군인들을 이제 통솔해서 태어난 아기들을 다 강에 빠뜨리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은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가족이 다. 그래도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길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개월 동안. 근데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르다가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아기를 그 강에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망 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다 물이 새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나일강에 그 강, 말하자면 그것도 그 강변에다가 이렇게 띄운 것입니다. 띄운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갈대 상자를 하숫가에 그 말하자면 띄우게 돼서 당장은 죽지 않게 한 거죠. 살린 겁니다. 이 갈대 상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던 구원의 방주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하찮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그 아기를 갖다 버렸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간절한 마음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하는 그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바로 이 갈대 상자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모세는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요게벳이 자기 배에서 나온 아이니까 잘생겼다. 누구나 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다 잘생겼죠. 네.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냥 쉽게 넘겨볼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봤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러나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 배에서 태어난 아기니까 내가 그냥 내 아들이니까 잘생겼고 그래서 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모세가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가 자라가야 할 탁월한 그런 가능성, 이것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냥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아름답다고 여러분들이 여겨지는 그런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과 함께 남편인 아므람과 함께 어떠한 위협, 어떤 손해, 어떤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를 살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게벳에게 갈대 상자를 만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상자를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띄웠을 당장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최대한으로 내가 지금껏 살리려고 했던 최대한을 또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아이를 살리고자 한 그녀에게는 노아의 구원의 방주처럼 아이의 생명을 위한 갈대 상자의 아이디어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디어 역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이 상자를 계속 바라보게 했어요. 지키게 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의 생명을 지키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이렇게 띄워놓게 되는 순간에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의 딸들이 이걸 본 거예요. 와,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살인 명령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바로가 명령한 건데, 아니 딸들이면 다 같은 편 아니에요? 아니 적에게 바로 들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랬으면은 이거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엎어버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그 딸들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준수하게 잘 생겼다고 이렇게 보게 됐고, 그뿐이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부모의 그 노력, 그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적군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간절한 마음은요,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바로의 딸, 그가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히려 적군의 편에서까지도 그 손길을 통해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적군의 사랑까지 활용하셔서 우리의 간절함과 수고와 노력과 최선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자녀를 위해서나 어린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한 누나 미리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보호하시는데 산파와 또 바로의 딸만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까지 사용했는데, 여러분 모세의 그 누이는 물 위에 말하자면 버려진 거죠.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항상 살피게 됐습니다. 갈대 상자가 이제 하숫가에서 떠내려가고 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방향도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운전대가 있나요? 누가 뭐 운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그 안에 있지만 어떻게 좌초될지 모르는 배인데,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계속 보살피는, 바라보는 눈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나의 그 눈길을 통해서 그 배는 안전할 수 있었고, 그뿐 아니라 바로의 딸들이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이거 어떻게 이 아기를 살릴까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누나가 달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유모를 연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극적인 드라마 아닙니까, 여러분? 유모가 누구였어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요즘 뭐로 말하면 드라마 시청률 1위가 될 만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미리암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갈대 상자인 여름물 교회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잖아.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를 살피는 예수님의 눈길을 보게 하세요.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매칭시켜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생명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눈길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모인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는 다시금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기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한 4-5살까지 키웠겠죠. 그렇죠? 아기가 이제 왕자의 학습을 받을 때까지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예요. 자녀를 키우는 우리 젊은 어머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5살 때까지 그의 인생의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맴매하는 것도 그때까지예요, 사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이 남성들을 죽이라고 하는 깃발 안에서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계획은 태어난 어린 아기를 죽이라 했지만 그 가운데서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인 모세가 죽어지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씨를 제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산파와 누나와 그 언니와 누이죠. 그 다음에 바로의 딸과 모세의 어머니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그런 생명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 덕분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법보다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던 거예요. 이들의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의 손길이 하나하나 다 닿았어요.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러나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알려주었지만 그 배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 사람, 1분 1초라 할지라도 한 생명을 위한 노력과 수고와 희생, 이것을 아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습관이에요, 습관. 이것도 또 하나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문제를 두고 두 명령을 우리는 주시하게 돼요. 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린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명령은 또 명령입니까? 이 아이들을 다 살려야 한다고 하는 생명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그 한자어가 어떻게 쓰죠? 벌써 다 보여줬네. 생자가 뭐예요? 살리라고 하는 생자하고 명은 뭐예요? 명령 명자예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에 이미 살리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이 모세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산파들, 누이, 또 어머니, 바로의 딸들, 다 이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이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단의 사주를 받은 왕의 명령에 따르지 말자고 하는 이 산파들의 담대함이 주어졌어요. 또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이 갈대 상자를 지키고 바라보았던 이런 미리암의 지혜와 믿음도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딴 점 피울 수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갈대 상자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뿐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살리자고 하는 그 요게벳의 아이디어죠. 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시간, 한 사람, 한 순간, 1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입니까?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놀라운 아이디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적들, 이런 바로 갈대 상자와 같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절망적이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함께 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셨어요. 또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유지하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해서 그때부터 죽음이 왔다고 그러지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 생명을 이제 이루는 귀한 삶을 받게 되었어요. 생명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서로 바라볼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귀한 걸작품이라고. 그래서 무엇보다 요괴벳은 어린아이 이 모세를 그냥 대충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가 어떤 약점이 있냐? 얘 때문에 내 신세가 망하게 됐어라고 이렇게 본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문제가 있는 것도 보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심지어는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잘생긴 모습만 보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다음 세대의 지도자이고 용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수한 아들, 잘생긴 아들의 모습에서 장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순종할 지도자의 가능성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는 왜 이렇게 못났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안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뭐가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의 세력은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바로 왕처럼 아이들이 필요 없는 존재로 보게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아이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유, 불편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내 나름대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 유익함이 없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이 아이 문제야, 문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기를 죽이는데 오히려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떠나가게 할까?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태어난 아기들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빠뜨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버릴까? 그 남의 집 문 앞에 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니, 죽으면 자기만 죽지 왜 연탄가스 넣고 그 아기까지 같이 죽어? 네? 아니, 그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요. 매장해 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죄의 권세는 욕망이라고 하는 죄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운동을 방해하고 우리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들의 미래인 자녀들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말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 앞으로 죽게 될 그런 길을 가게 되면 부모로서 그냥 혼을 내서라도 바르게 세워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아버지 입장에서 내버려둬요. 결국 그 두 아이들이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명하시도 않은 그런 죄를 범하다 같은 날 전쟁터에 죽게 되고 이 소식들은 엘리 제사장도 같은 날 죽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극을 맞아요. 가정의 비극을. 여러분, 요즘에 더 나아가서 부모의 폐륜은 아동학대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가장 안전하고 이 아이를 키우고 생명을 지켜야 할 그러한 자리인데 오히려 그 자리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거 부천에 그 시체를 유기해서 계속 방에다 두고 지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사람을 죽게 하는 감옥이 되고 말았어요. 시대가 지날수록 마치 신종 바이러스균이 생기는 것처럼 엽기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근본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성인이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일그러진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욕망 때문에 지금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시대로 계속 가면 나라가 소멸된다고 그러잖아요. 소멸. 자녀 낳는 것조차도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성가신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산파들이 보여주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또 미리암이 보여주었던 바로의 딸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명령인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생명운동이 바로 여러분교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이 생명운동,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부모된 우리들에게 모세의 어머니처럼 사용되기를 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이 생명 살리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력을 보여주었는지를 깨닫게 해요. 어떻게 이 모세를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광주리에 태워서 물 위에 띄울 생각을 했을까? 그 방주가 물 새지 않도록 그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 새지 않게끔 만들었을까? 이게 구원의 방주랑 똑같아요. 무엇보다 바로의 딸들이 그렇게 아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을 어떻게 맞추었을까? 이것도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맞추었을까? 시간만 조금 지났으면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금방 죽었을 텐데 어떻게 딸을 바로 만나게 했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또 누나 미리암을 그렇게 또 사용해서 쓰임받게 했을까? 유모로서 어머니가 다시금 그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되었을까? 여러분, 어머니가 생명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창조력과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적인 어떤 지혜에서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력 안에서 주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습관, 이런 노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놀라운 창조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에 구원의 방주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의 상자, 갈대 상자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자리매김되어서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여름을 교회가 말입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때에 이러한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방주요, 생명의 방주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바로 여름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바이러스균에 오염되어서 지금 죽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생명들을 찾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는 우리 여름을 교회 성도님들,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주어져 있으니 그 능력을 공급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방주인 생명의 갈대 상자가 이미 주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모여지는 속회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이번에 속회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음 세대인 어린 생명들을, 또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의 갈대 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역시 다음 세대 생명들을, 어린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갈대 상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자라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애들이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귀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들을 여러분들이 품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갈대상자가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갈대상자가 돼서 최선을 다하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요게벳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를 준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생명을 살려나가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도 그 모세를 살리고 또한 그 놀라운 기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